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저버리고 교회 떠나면 잘 되나요? 망하나요? 믿음을 멀리 떠나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떠난다고 다 사고 나고 벼락 맞는 건 아니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호 전사입니다. 올해는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고민하다가 출애굽기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시작인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으로 시작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당하는 속에서도 이렇게 번영하다니 역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하고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부흥했다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뭐 싱글벙글 하면서 오길래 뭐 좋은 일 있냐 하고 물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오늘 은행을 털었는데 다행히도 잡히지 않았어 한다면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애초에 은행을 왜 털어요? 기본 전제가 틀려먹은 상황에서는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시작은 사실 번영의 역사가 아니라 1장 1절부터 첫 단추가 크게 잘못 끼워진 죄의 역사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렀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첫 구절이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모두가 아시듯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알려주시고 그곳에 머무르라 하시는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거기서부터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기근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그 번영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저버리고 교회 떠나면 잘 되나요? 망하나요? 알 수가 없죠. 믿음을 멀리 떠나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떠난다고 다 사고 나고 벼락 맞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강력하게 이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떠나길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날 때 적어도 야곱과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기근이 있으니까 임시로 피했다가 돌아오겠다. 하지만 우리 인간 존재는 연약합니다. 환경에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거짓말 안 해. 돈이 거짓말하지. 진심으로 장담하고 이야기하지만 형편이 안 좋으면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을 외면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인 게 뭐냐면은, 제 과거에 경험하기로 한 선생님이 있고 그 선생님의 딸이 그 봉사하는 부서의 학생이에요. 아이러니한 게 이 학생이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합리화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의 이런 태도가 이 학생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마인드를 가르친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선생님이 딸의 믿음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살아가는 대로 생각도 믿음도 변하게 됩니다. 나는 지킬 것이라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인간은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환경에 타협해서 살아가는 대로 우리 믿음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지키고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노래보다 찬양을 들으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신나는 노래들도 막 열심히 듣고 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할 수 있는데, 그 말에 전제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신앙과 내 영혼과 내 삶을 내가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준이 모호해진 사람은 하나님과 쉽게 멀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느냐가 우리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과 세상 유흥에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난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 하는 말은 촛불을 들고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조심하면서 천천히 달릴 때는 촛불이 안 꺼질 수도 있죠. 당장 불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거 촛불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촛불은 쉽게 꺼집니다. 세상의 즐거운 모양으로 삶을 채우는 사람은 그 믿음이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꼰대 같은 말을 했나요 혹시? 세상 노래 듣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인지하고 세상 문화를 대하는 것과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생각 없이 즐기는 건 똑같은 모양으로 즐긴다 해도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탕후루가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맛보기로 즐기는 것과 그냥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먹는 사람, 똑같이 탕후루를 먹어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 소망이 되는 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죄의 역사로 출애굽기는 시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모습이지만 우리를 계속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